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간 여호와 샬롬 평안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한 가운데 눈수술을 잘 받게 되어졌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또 제 눈이 좀 이렇게 불편에 좀 감겨 있겠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그렇게 응답되는 게 보여요. 수술 받는 것, 인도받는 것,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평안함, 여호와 샬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평강,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또 그 말씀이 나의 현장과 또 성취되는 부분이 이게 보여졌고요. 또 우리 교회 지금 또 우리 조그만 랩넌트, 우리 어린 랩넌트는 또 수족구가 와서 또 열이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또 여호와 샬롬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또 한 주간 제가 기도하게 되어졌고요. 또 비록 수술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산업과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감사가 느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게 뭘까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 맞습니다. 복음도 얘기도 나오고, 기도도 얘기도 나오고, 전도도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오겠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저는 한 주간에 제게 와닿는 말씀이, 정리되는 말씀이, 은혜구나. 이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도록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양자영 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요,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흑암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단에 빠져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까? 절대로 인간은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예,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종교로, 선행으로, 세상거로 아무리 몸부림쳐 보지만 절대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가능한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한 게 된 거예요. 죄와 저주와 뭐가 절대 가능하냐? 뭐가 절대 불가능하냐? 세상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돈 있으면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면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완전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짓게 만들고 인간을 저 멸망 속으로 영적인 사망, 저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어떻게 영원히 함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창조자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범죄에서 죄를 짓고 불가능한 완전히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절대 인간이 불행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절대 가능한 존재로. 여러분, 세상 것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이 세 가지는요,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해서 뭐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도 하나님 그게 만드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세계복음화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지면 우리가 응답이 없고 있어도요 불평하게 돼요. 6월절을 그냥 피 바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잖아요. 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자유하니까 차라리 저 애굽에 있던 게 낫다. 노역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피 바르고 빠져나오게 만들고 안식하도록 예배의 비밀을, 성막의 비밀을 주셔서 은혜 받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가야 되는 게 뭐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방향에 가야 돼요. 여기에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죠? 전부 육신적이에요. 돈, 명예, 자리, 성공, 뭐 병 낫는 것, 나쁜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그 부분도 연약한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요?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항상 누리고 여러분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학업을 해요. 어려움에게 상처도 받았어요. 안 좋은 환경도 있어요. 여러분 슬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울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치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운동선수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내 머리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료제라니까요. 약을 발라도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순간마다 분마다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근데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 문제가 더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 생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무소한 종을 우리가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상속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 문제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를 얘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얘기합니다. 은혜로 한 겁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한 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완전한 자가 되고 완전했다는 건 뭐지요? 의인이요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은혜를 받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120년이 아니라 50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영적인 치료제 때를 따라 순간마다 필요한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건강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 자, 본론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는 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건강 문제도 있을 테고요.
경제 문제도 있을 테고요. 자녀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환경을 다 만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타 등등. 자, 이 축복,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5가지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예.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5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윗입니다. 최고의 왕 다윗.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만났어요.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키가 너무 커요. 힘이 세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의 이새의 말을 듣고 심부름을 갑니다. 예. 가면서 뭡니까? 형들이 놀리잖아요. 너 여기 왜 왔냐? 조그만 게. 힘도 없는 게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저 싸움하러 나가겠습니다. 야,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아니 형님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우상을 섬기는 골리앗, 블레셋. 하나님이 저거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내 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분이 누굽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끝내신 그 이름.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멩이를 저 뒤쪽으로 던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돌멩이를 돌려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가서 꽂힌 거 있죠. 단번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큰 문제가 왔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에게 일,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5가지 오늘 언약 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체험하기 원하냐? 첫째,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전능자라니까요.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리하신 분이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일 문제 속에 때를 따라 도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승리하신 하나님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체험이에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단순하게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문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래 문제 보장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끝내러 오셨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내고 미래 문제 보장받고 오늘날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뭡니까? 인류와 문제,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이거 체험하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를 구원자, 임마누엘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죠? 세 번째는 성령님 체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틀리다면 하나님 바꿔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응답 주세요. 그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닐지라도 깊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은 뭐라고요? 우리의 깊은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고 해요. 얼마나 우리 연약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곳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요. 진리,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모든 사단 문제 끝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 그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자유 얻었다 그래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자유 얘기합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무슨 자유입니까? 세상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유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종로로 살아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유가 없다니까요. 종교에 빠져야 되고요. 물질에 빠져야 되고요. 바벨탑같이 무너지는 성공이라는 세상에 빠져야 되고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자유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가는 게 낫다. 내가 있는 것보다. 그럼 내가 가면 어떻게 되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되고 예수님을 체험케 되어지고 성령님을 체험케 되고 뭘 체험해요? 말씀을 체험케 됩니다. 드디어.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제가 이번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아, 평안, 샬롬. 수술 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의사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수술 받는데요, 나에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수술 때 있지만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업에, 그들의 뭡니까? 건강 속에, 그들의 자녀 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때 하나님 말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그대로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간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전도 운동은 누구도 못 막아요. 이 복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요셉 한 명인데요. 그 누구도 못 막잖아요. 요셉 한 명이 붙들었는데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모세 한 명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살리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 살아났는데 뭔가 블레셋을 많이 물리치잖아요. 다윗 하나 살아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 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 진리하는 데 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사회 문제 해결되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응답 받아야 되겠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니까요. 죄의 저주 사단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삶에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 불가능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뭘 성취한다고요? 뭐가 체험되어야 된다고요? 전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운동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철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문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40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거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오히려 죄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절대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평안하다? 그게 평안입니까? 평안치 않다니까요. 그거는 편안이에요. 세상에. 없어지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뭡니까?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일 문제 사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체험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전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뭐냐? 그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욥기 42장 2절에 모든 것 다 알 수 있는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이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회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고 전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전능자가 뭡니까? 그 전능자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 부르시느니라. 저는 아빠라고 좀 부르는 게 좀 이상해요. 우리 자녀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진 않아요. 아빠라 부르나? 아버지라 부르나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빠 이렇게 좋게 부르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 달갑게 따스하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보내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딸이 뭐 하면은 다 이게 들어줍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육신적인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내가 뭔가 죄와 저주와 사단 이게 있는 줄 모르고 불행에 떨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영 성령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자영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천국이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현장에서 뭐냐?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를 체험하고 뭘 통해서요? 참된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데 도저히 힘들잖아.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이 잔을 돌리기는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르신 것 확신하고 기도로가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건강, 참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가문 넘어서서 237, 5천요 살이는 믿음의 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입니다. 중요하죠, 이 언약이.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냐? 이 복음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이기는 빛의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흑암 못 막아냅니다. 그 누구도 저주를 못 막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빛의 복음이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이요. 권세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방주의 복음이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들어가죠? 믿으니까. 왜 만듭니까? 믿으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니까 영접할 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뭡니까? 이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저주와 재앙. 여러분, 저주와 재앙. 여러분들 앞에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다가도 도망간다니까요. 왜요? 6월절의 어린 양,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만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주와 재앙 못 막아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이요. 회복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 복음이에요.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체험.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령과 집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우리가 집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성전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비밀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이 비밀에 말하는 건 전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누가 현장을 살립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성령과 더불어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예, 마지막에 오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아니다 기다 정죄 판단 못한다니까. 성령이 친히 나중에 증거한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뭡니까? 승리의 고난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거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이 고난이 뭐라고요? 오늘 어려운 많은 문제예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전도를 체험할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를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할 그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문제와 사건과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뭘로요?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정시기도로 하나님은 누리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철해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무시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아픔마다 하루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깊은 기도로요 하나님 전하고 자녀들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한 주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어려움 앞에 누리기를 일평생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절대 가능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전도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기도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